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주 안에서 죽었으면 하늘의 것 바라보라. 십자가에 박혔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주님 함께 하시리.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주님 나를 써주시리. 축복의 통로 되어 주님의 뜻 이루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주 안에서 죽었으면 하늘의 것 바라보라. 십자가에 박혔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주님 동력하시리.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주님 나를 써주시리. 축복의 통로 되어 주님의 뜻 이루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시간에 고린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할렐루야. 살리는 십자가 두 번째 시간, 잠재력을 살리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장소이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선한 양심과 뜨거운 사랑이 살아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살아납니다. 영에 속한 은사와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암흑의 시대에 살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받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십자가로 승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난제를 은혜로 해석받고 승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저에게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세계 선교 나가래요. 세계 선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 궁금했던 게 있어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그것은 너를 향해 찔러오는 거,
건강이 찔러와, 물질이 찔러와, 인간관계가 찔러와, 모든 환경이 막 찔러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네가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찔러와도 너는 해를 받지 않는 거야. 그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야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와 함께 기도하면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런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데 무슨 독을 마시는 거 그것만 몰랐어. 주석을 봐도 뭐 누가 유세비우스가 무슨 독약을 먹었는데 뭐 괜찮아졌다 떴다 이런 말만 있지 이게 정확히 나오질 않았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정확히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겨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젊은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네. 할렐루야. 어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찬양을 우리 조인규 목사님 하셨는데 저는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면 뱀을 고치면 막 세죠. 이렇게 재밌게 하지만 내용은 세요. 이 능력 받아야 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 이걸 이 능력 받아야 돼. 위의 것을 바라보면, 뭘 바라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감춰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1절로 5절 말씀이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우리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주 안에서 죽었으면 하늘의 것 바라보라. 십자가에 박혔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주님 함께 하시리.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주님 나를
생각하라. 땅의 것을 보지 마라. 주 안에서 죽었으면 하늘의 것 바라보라. 십자가에 박혔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 위에 주님 함께 일하시리. 주님 동력하시리. 주와 함께 감추인 생명 주와 함께 나타나리. 주님 나를 써주시리. 축복의 통로 되어 주님의 뜻 이루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니, 찬양을 만든 찬양들을 부르면 다 그냥 맛이 있어. 왜? 이 찬양은, 제가 만든 찬양은 이게 신기한 게 내용은 심오한데 막 기쁨이 샘솟고 행복이 샘솟고 맑고 상큼하고 깨끗하고,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것은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자아가 깨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죠. 야, 이건 새로운 찬양 버전이야. 오늘 그러더라고. 야, 저 주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쳐주라. 저거 너무 좋다. 근데 찬양이 다 좋아. 제가 요즘에요, 찬양 다 좋아하지만 나 주의 빛이 왜 이렇게 좋지? 자다가 깰 때 하고 주의 빛과 자다가 깰 때 아주 그냥 벌떡 일어나 깨야 돼. 그래서 오늘 녹음실에서 주의 빛과 자다가 깰 때를 한번 신나게 불렀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막 자다가 깰 때를 할 때는 귀를 막아야 된대. 워낙 콩소리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듣더라고요. 예, 주의 빛부터 하고. 주의 빛 바라지 않고는 못 견디겠죠? 주의 빛 발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다가 깨야 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 깨래요. 영 깨야 돼. 그러면 잠재력이 막 지금 막 여러분 안에서 막 올라올 거야. 예, 잠재력을 살리는 십자가로 영을 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다가 깨라, 자다가 깨라.
찬양은 이순이나 부르지 누가 부르겠어요. 찬양이 세요 다. 저는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60년 정도 아무개 정도 인생의 자랑을 내려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지만 아직 이거 못 내려오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아이고 겁나라. 아이고 위축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뻔스러워서 그런지 다 웃고 있어요. 이게 심오한 찬양을 막 재밌게 하니까 끌려가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 그랬지. 성경 말씀이 여기에 팍팍팍 박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기간에 우리 성도들은 다 기뻐 뛰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토레이 목사님은 고민하는 이 부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부인,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이 한 가지만 하시오.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나를 좀 보여주세요. 나를. 이걸 한 주간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 이 부인은 집에 들어가서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불결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부인은 자기의 죄악을 보며 절망한 채 일주일 만에 토레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제 추한 모습을 보니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녀에게 토레이 목사님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인은 집에 돌아가 두 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이 부인은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확증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힘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A.W. 토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한 방향만 보는 것, 둘째는 뒤로 후퇴할 수 없는 것,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을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롯의 아내와 같이 두 마음을 품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를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좌를 우를 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의 옛생활, 옛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안락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세상에서의 생애를 끝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법에 매여있던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법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죄의 법으로서 닥친 현실을 해결하는 거죠.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자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은 죄에 완전히 찌들어 있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죄의 법에 속한 사람들 중에 죄를 이기며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들은 사랑하려고 해도 미워하게 되고, 화목하려고 해도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다. 기뻐하려고 해도 근본적인 우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도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구원되는 그 순간에 거듭난다고 했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가시게 옷을 벗고 회칠한 무덤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그 안에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야 돼.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드디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 정말 완전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근데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논다? 웃기지 말라 그래. 내가 사랑해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바칠 수 있는 거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은 구원 상품권이야. 천국 상품권. 동전의 양면과 같아. 믿어봐.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게.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방식과 틀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의 길에서 영의 길로 돌아서고, 육의 방법에서 영의 방법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시선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영의 일을 봐야 합니다. 사람과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을 보고 분별하며 천국을 보며 진리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했느니라. 마음이 완악한 자는 하나님이 다 막아놨대. 혹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건데, 그게 두렵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영이 깨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영적 근원을 발견해내고 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몇 마디만 해봐도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금방 답이 나와요. 영의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람을 장악하는 영적 세력과 싸우고, 질병은 참아내지만 질병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을 단호하게 쫓아냅시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의 사람은 영을 보고 영으로 싸우며 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지 못할 죄의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는 우리 안에서 힘을 쓸 수 없어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과하면 살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망 권세가 우리를 위협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양하며 가사 속에 쫙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직 십자가에 박지 못한 거 있다면 함께 박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밝혀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란 사전적으로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또는 그렇게 하여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십자가형은 가장 참혹한 형틀로서 노예, 도적, 암살자, 반역자들에게만 주어진 형틀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 비참한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을 받기 이전에는 반드시 쇠조각이나 뼈조각, 돌 같은 것들이 끝에 달린 채찍으로 거의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망치거나 반항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힘을 다 빼놓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처럼 혐오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에도 멀리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군중 중에 하나로 남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를 아십니까? 그는 자화상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렘블란트는 이삭의 희생이나 돌아온 탕자와 같이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흥미로운 일은 그가 여러 작품 속에 자신의 얼굴을 삽입해 그려 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순교자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통해서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십자가 아래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렘브란트처럼 십자가를 스스로 멀리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 속에 담긴 능력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저 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겨질 뿐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구경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살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피해왔던 지난 삶을 청산하고 십자가를 직면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부활절에는 모든 방면에 부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완전히 종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온 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사회로 인해 우리 영혼과 신앙도 위협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사람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자빠져 잡니다. 우리 코로나 이 기간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우리는 이 기간 깨어서 기도할 때요. 우리도 십자가에 담긴 온전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승리의 잠재력, 부활의 잠재력, 능력의 잠재력, 무궁무진합니다. 이 잠재력을 맛본 사람들만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잠재력도 십자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셨던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이 나왔고,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력이 빛을 발합니다. 이 십자가를 같이 지는 성도는 그 안에서 발견되어 자신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약할 때에도 가장 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잠재력을 살립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잠재력이 솟아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모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잠재력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와 상처에 영혼이 묶이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더욱 쉽기 때문이죠.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 말은 전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재력을 포텐셜, 옴니포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잠재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존 스토트는 자신의 책 모퉁이 돌 그리스도에서 평범함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야망을 품고 모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특한 개인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작품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존재와 소유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이 쫙 잡히기만 하면, 레이더에 탁 잡히기만 하면, 예수의 발걸음이 여러분 앞에 멈추기만 하면 삭개오처럼 확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 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다 뺏겼지만 이거 받아야 돼.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다시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해요. 신기해요. 저는 찜질방 가서 앉아 있어도요, 이상하게 사람들 와서 인사하고 뭐 봤네 안 해? 길거리 가다가도 어머 유튜브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화장 안 하고 맨 얼굴 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는 생각지도 않게 9시 뉴스에 뭐 쌀, 이게 비싼 쌀 그 사장이 찜질방에서 쫓아와가지고 인사하고 가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하남 성전으로 막 그 쌀을 가지고 들어오질 않나? 아, 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 나갈 때 국민일보 5단 광고에 제 스케줄이 1년치가 쫙 났어. 2001, 2년에 병신도 집사를. 그때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기도원의 700용사라는 음성을 막 우레 같은 음성을 주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인지 700용사가 뭡니까? 야,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 떨지 않는 자, 생명을 건 자, 이자 700명을 모집해서 전 세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양각으로 덮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전 세계 곳곳에 백성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700개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이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제자 양성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부흥회를 접고 제자 양성에 몰두하면서 제자를 키워냈는데 100명 이상이 나를 통해 서울침대에 들어갔고 장학금 받고 공부한 애들이 내가 쫙 계산해 보니까 100명 이상이 나의 영향을 받고 서울침대 가고 대학원 가고, 이번에 박사 공부 5명이 하잖아요. THM 2명 하고 MDB도 많아요. 이번에 이명주 권사님도 MDB 들어갔어. 학교 선생님인데 MDB 3가 생겨서 아주 좋네. 우리 하나님 멋쟁이 살아계신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요. 아담은 영육간의 이런 풍성한 축복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지혜와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됐다네요. 40만 여종의 이름을,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짓는데요, 번복하거나 헷갈린 적이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이거 개발시켜야 되더라.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혈의 피를 씻겨지면 여러분들도 똑똑해지는 거예요. 아담은 수도 없이 많은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도 번복하거나 헷갈린 적이 없어. 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 UCLA의 조사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의 능력은 배우면 배울수록 한없이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소련의 과학자인 이반 예프레모프는 우리는 일생 동안 생각하는 기능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어려움 없이 40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고 백과사전을 A에서 Z까지 모두 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전공 분야를 우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두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인간 내부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면모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받은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만 받아봐. 성령만 받아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수님가 증인됐잖아. 세계는 내 교구다. 참 신기하대요. 제가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세계는 내 교구다 그랬고요. 제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많이 써서 달아서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거 나중에 보니까 요한의 슬레가 세계는 내 교구다 그랬고 조지 필드가 세상에 늙어서 죽는 거 아니라 뭐 많이 써서 달아서 죽게 해달라고 했더라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게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떠오르는 생각인가 봐.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면 어머 이거 내가 한 말인데, 어머 이거 내가 한 말인데, 난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능력의 본체이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그 보화를 캐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지. 주님이 주신 잠재력을 개발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보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묶여 의기소침하게 살아가고 무기력과 우울에 갇혀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이를 알아채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잠재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쯤 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불은 사위어 가는데 공기구멍은 거의 닫혀있는 상태와 같다고나 할까? 우리가 가진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아주 일부분만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제임스는 인간의 잠재력과 그 실현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권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워서 낮은 자존감, 잘못된 자아상을 만듭니다. 고난을 히브리어로는 틀립시스라고 하는데요, 큰 바위를 얹어서 그 중압감에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잠재력을 일으키지 못한 성도는 바위가 우리 위에서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현실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영혼이 고통에 빠지게 되면 잠재력은커녕 일반적인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는 본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잠재력은 이런 고통스러운 영혼의 상태를 깨뜨려야 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 안에 고통 너머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과 잠재력이 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역경의 때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잠재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잠재력을 깨우느냐 묻어두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같은 고난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지만 어떤 사람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고난을 해석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깨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연중에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마음을 넓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향한 자신의 순수한 진심이 사람들에게 거리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본문 3절에 거리끼다라고 번역된 원어 프로스코페는 실족할 기회, 걸려 넘어질 걸림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 동안에 끊임없이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회방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더욱 사역에 집중했는데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살린 롤모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스스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다고 자부했지만 사실은 헛된 열심에 빠졌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잠재력과 좋은 면모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에 집중 투자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점들이 아무리 많아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쓰일 수 있는 좋은 잠재력들이 전혀 개발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참 많죠. 바울도 허송세월을 보낼 뻔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어때요? 야, 저를 통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다 그래요. 영적으로 눈이 닫혀서 모르는 거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잖아. 저를 감싸고 있는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제가 이렇게 가면 빛이 미리 가 있고 이렇게 가면 미리 가 있고 여기서 막 또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이병수 장로님은 맨날 보고, 이번에 누가 그렇게 봤다 그랬죠? 왕명옥 우리 집사님이 또 그걸 선명하게 며칠째 계속 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서 계신데 막 빛이 막 나오는데 딱 주님이 나고, 근데 야, 저분이 저 빛이 어디서 나온 걸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계신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빛 가운데로 막 나온 것 같은 그런 영감을 받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일하셔요. 빛으로.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하겠잖아. 빛.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칙칙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하고 밝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빛을 바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야? 아니면 어둠 가운데 거한 사람이야? 바울은 십자가 구원을 받은 그 이후로 스스로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업적과 열매를 맺는 주의 종이 됐잖아요. 지금까지도 모든 성도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위대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발현되는지, 이거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환경을 초월하는 잠재력을 공급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4절로 7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차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탐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할렐루야! 인간은 극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최고의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한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의 협동과 협조를 다한다고 합니다. 즉, 절실함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사람은 절실함을 느끼는 순간 평소 자신이 가졌던 능력의 배를 나타냅니다. 절실함이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며 버티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실한 순간에 더욱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랜디 포시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장벽에 부딪히거든 그것이 절실함을 나에게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거친 시대의 흐름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거스르는 것이고, 육신의 옷을 입고 살지만 영의 능력과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받을 수도 없고 이해받아서도 안 되며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이 능력은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만들 수도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기한 능력을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그 잠재력을 살리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가 찾는 지혜도 있고 넉넉함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숱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극한 고난이 있었어도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해야 됐던 거예요. 본문 4절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경험해야 했던 극한의 상황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마음껏 사역하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교회 안으로는 분열과 이단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고 밖으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타천하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가질 수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그가 늘 복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추어졌던 잠재력이 발휘됐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 지체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거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자신은 쓰임받을 수 없다고 좌절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을 이기게 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난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환난, 궁핍,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 환난은 원어로 들립세신인데요. 영육 간의 모든 압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환난을 피하기 위해 쉬운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 궁핍은 원어로 아난카이스인데요. 끊임없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은 곤고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테노코리아인데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입니다. 매맞음은 바울이 실제로 맞았던 매질과 구타를 의미하죠. 갇힘은 바울이 감옥에 실제로 갇혔던 사건이죠. 난동은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일어났던 폭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인내를 통한 고난입니다. 바로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이죠. 수고로움은 원어로 코포스인데요. 힘을 극도로 소모한 데서 오는 피곤함입니다.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은 기행이나 고행, 음식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역을 하기 위해 행해야 했던 수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의 해를 받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부류의 고난이 모두 나타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여종을 붙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자 점치는 여종을 통해 이익을 보고 있던 여종의 주인은 바울을 붙잡아서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가서 바울을 모함하고 다 함께 바울을 고발했어요. 상관들은 바울을 붙잡아 매로 치게 하고 많이 친유해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해 채우게 했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참 멋지잖아요. 깊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야 이거 대단하네.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착고에 차 있는데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자면서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하지? 야 그것도 아주 대놓고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발장단을 치다 보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쫙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 간수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고난 중에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밤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밤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고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통 중에 나를 찾으라. 내가 함께 하리라. 네가 나를 찬양하리라. 너는 담대하여라.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밤에. 아멘. 좋아요? 제 간증 고백인데 참 간증으로 찬양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1집에 넣으려고 그래요. 빛으로 1집에는 아주 빛에 대한 것만 내거든. 이 고난의 밤에 빛을 비춰주신 빛이 들어갔잖아. 뭘 넣을까 하다가 빛 들어간 거 무조건 넣었어요. 만일 일반적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안에는 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 자기 십자가가 있었어요.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처음에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 이 세상에 음반 제작할 때 받은 찬양인데 내가 처음 부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가 들어봐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쓰라린 아픔 뒤엔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혈이며 능력이라.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고난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며 보배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인 후에 멸관 있으리. 이 고난을 통해 제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잖아. 할렐루야.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바로 지금 만나야 돼. 지금.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 기적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 만났고, 지금은 어떤 노래 불러? 제가 막 기뻐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 지금은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이 주는 평안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나 어느 날 짠짠짠짠 괴로워서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병든 이 몸 고침을 받으리. 할렐루야. 제가 고난을 통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서 지금은 무슨 노래 불러요? 빛을 발하자는 거야. 이제는 어둠에 속하지 말자는 거야. 이야, 정말 제 영혼이 항상 행복하잖아. 미친 사람처럼 항상 웃잖아. 365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 여전히 나는 제일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나와봐. 예수를 믿으면서 왜 곤고하게 힘들게 살아?
내 안에 주님을 모셔봐. 세상을 정복할 힘이 생겨.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이요, 네가 내 말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줄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때요? 이순이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탁탁탁탁 채워주셔. 지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리셔요, 주변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심정으로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냥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는 그러한 모든 고초와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켜왔던 영성의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극한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잠재력이 빛을 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함이라고 번역된 하그노 대피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랑에 대한 이해를 뜻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마크로디미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죠. 성령의 감화는 푸니마티 하기온데요, 이거는 자신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근본적 능력의 원천을 의미하죠. 또 거짓이 없는 사랑은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임할 때 조금도 거짓과 위선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우퍼는 거짓이 없는 사랑은 이 세상을 뚫고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진리의 말씀은 복음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연약함의 통로를 통해 들어옵니다. 십자가로서 약하여지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가져다 주신 진리가 바울에게도 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줬다는 것. 진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빛을 비춰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덕을 끼쳤다는 의미죠. 또 좌우에 가지고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군대의 군사들이 무장했던 모습을 그린 말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은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장했다고 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잠재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을 초월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만약 그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핍박하는 자로 그냥 남아있었을 거예요. 폭행자, 핍박자였잖아 바울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난 나의 달리기 길을 마쳤어.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의의 면류관만 받을 것밖에 없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야. 만약에 제가 지금 죽는다면 전 지금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자신 있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의 24시간은 다 하나님께 다 드려져 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어떻게 타락할지 나는 아무도 몰라. 나도 육의 옷을 입고 있기에 나도 자신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사도 바울은 사역 말기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이 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우리의 영혼이 짓눌리거나 오히려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주님 안에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허락되어진 믿음의 잠재력, 영성의 잠재력, 지혜의 잠재력, 지식의 잠재력, 성품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잠재력을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듯이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잠재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잠재력을 공급합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이죠. 우리는 속인 자 같아 참되고 무명한 자 같아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아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아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한 자 같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 많은 사람을 부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저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필요한 거 그때그때 알아서 이분이 저분이 다 갖다 놓고 항상 풍족해, 항상 풍족.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속인 자 같아 참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정말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이 자꾸만 참된 것이 아니라는 매도가 있지만 분명히 이 복음은 참된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한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것 같으나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실제로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지나왔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이 말은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될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다는 감탄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바울도 경험해야 했던 하나님의 쓰디쓴 징계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런 징계들을 자신을 위한 애틋한 사랑으로 소화했습니다. 자신을 연단하여 잠재력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자신의 확신을 연이어서 선포하는데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발휘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할렐루야.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근심만 하는데 기뻐하고 가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하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십자가를 피해 다니는 사람은 이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신 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씨앗이 있어도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해 다니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요 설교를 하다 보면요 말씀으로 찬양 가사를 해가지고 찬양을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면 설교를 못하겠어. 찬양이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한날의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한날의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아멘. 우리의 발은 땅 위에 있지만 삶의 방식은 하늘의 방식 위의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십자가에 연합해야 돼. 십자가와 연합해야 돼. 자아가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땅의 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겨자씨 한 알만의 믿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잠재력은 정말 1 더하기 1은 이식의 계산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는 자아를 악용합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비효율적, 비생산적인 삶을 삽니다. 반면에 잠재력이 발휘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엄청난 고효율을 누리죠.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자아의 문제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던지죠. 근데 거짓의 압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거짓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잠재우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이따 할게요. 오늘은 넘기고 내일 2배로 할게요. 미루는 것은 최악의 해결 방법입니다. 5분, 10분만 투자해도 일을 하나 더 해결할 수 있는데 이따 한다고 미루는 사람은 나중에 해결해야 할 일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계속 미루면 나중에 일을 해결해야 할 때 시간과 에너지가 모자라서 힘겹게 되죠. 내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변명입니다. 다음날로 미루는 것은 비효율의 최고봉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즉시 날 새고라도 합니다. 몸이 부서질지라도. 제가 잠자는 시간은 불 꺼놓고 편하게 자는 시간 없어요. 그냥 24시간 훌러 들어가요. 언제든지 연락하면 연락이 돼요.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못 견디겠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컴퓨터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려.
한 10분 자다가 일어나 다시 또 일을 하고 쪽잠 자. 자동차 안에서도 저는 쉬지 않아요.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사무실이에요. 체력이 다 주는 만큼. 왜? 조금만 시간 내면 큰일을 해내는데 이 죽은 시간 많이 놔두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내가 못 자서는 같아 보입니까? 얼굴이 반들반들하잖아요. 저는 계획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키는 대로 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거짓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해놓고 얽매이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규모 있게 일을 해야 돼. 또 그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차단하는 말입니다.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든 차단하지 말고 수긍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시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괜히 새로운 시도를 하기 싫어서 차단하는 거예요. 완벽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잠재력을 흔히 자신 역량의 100% 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때로는 100%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잠재력을 방해합니다. 완벽하지 못하면 지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로 8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사로 쓰인 헬라어는 카리스인데요, 성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봉사의 직분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을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분량대로 사용되는 카타토 메트로는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에 맞게 은사의 직분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로잡은 자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말하죠.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또 숨은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아의 방해를 완전히 이기고 자신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역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속에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는 거짓 속삭임을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자아와 죄악으로 가리워졌던 그의 잠재력이 발휘되어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살면서 신약 성서 중 27권 중 13권을 기록하는 열매를 맺게 됐죠. 결론적으로 살리는 십자가, 무슨 십자가? 두 번째 시간 잠재력을 살리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다스림을 받았어.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에 살던 방식과 틀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십자가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승리의 잠재력, 부활의 잠재력, 능력의 잠재력, 지식의 잠재력, 지혜의 잠재력, 믿음의 잠재력, 할렐루야! 각종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과 가능성이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눴죠. 십자가는 환경을 초월하는 잠재력을 공급하고 십자가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잠재력을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이 살아나서 지극히 풍성한 삶, 이전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으래요.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